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 22번째 설교를 했네요. 오늘부로 1년이 52주잖아요. 그죠? 네, 제가 지금 한 분과 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년이 52주인데 그 중에 22번에 대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교했다는 건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다라는 좀 의미를 거기에 좀 담고 싶습니다. 오늘은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진리의 허리띠 했죠. 이번 주는 이 흉배라 그러죠. 이 호심경,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구금되어져 있을 때 로마 병정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고 그 강한 군대가 도대체 어떠한 차림으로 전쟁을 했는지에 대해서 늘 봐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그 갑옷을 입은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것을 취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빗대어서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 이 흉배는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가죽과 또 이런 나부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전쟁에 나갈 때 이 군인들은 이것을 가죽을 그대로 물에 담가놨다가 전쟁에 나갈 때는 이것을 다시 흉부에 부착하고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화살이 있었고 또 불화살이 왔을 때 그것을 막기도 하지만 이것이 타지 않으려면 물이 좀 적셔져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갑옷은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조끼 같은 것이죠. 이 갑옷은 심장, 간, 위, 대장, 소장 이 부분을 아주 오장육부라고 하는 이 몸의 중요한 부분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여러분 공격무기입니까? 방어무기입니까? 방어무기예요. 방어무기. 이 부분을 완전히 이 몸에 붙이고 나서 전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3개씩 두 묶음이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진리의 허리띠 묶는 거라 했고 이 흉배도 가슴에 부착해서 묶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신도 그렇게 묶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의 순서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집필을 할 때 그런 순서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라. 15절. 그죠? 진리의 띠, 호심경, 신발. 이 세 가지는 이제 묶여져 있는 세트예요.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유동적 무기가 있죠. 뭐라 그랬죠? 그 다음 16절 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멸하라고요. 그리고 17절에 구원의 투구는 묶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당시에는 그냥 쓰는 거라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동적 무기입니다.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성령의 검, 즉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유동적 무기입니다. 전쟁할 때 놀 수도 있고 더우면 벗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은 늘 내 몸에 부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어 무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함을 뒀음을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원했습니다. 부착할 것과 유동적으로 들고 다녀야 할 것, 이것을 구분해 놓으셨죠. 오늘 말하는 이 의의 호심경,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을 좀 두 가지로 신학자들이 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에 가면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갑니까? 절대 우리 하늘비전교회 청년들은 그렇지 않죠. 다 가서 어떻게 해요? 도와드리잖아요, 그죠? 다 도와드리는 걸로 믿겠습니다. 네. 다 도와드릴 줄로 믿습니다. 다 도와주는 거예요. 네. 양보도 하고 그들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 노약자를 위해서, 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베푸는 것,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덕스러움을 늘 내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선을 행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냥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고요. 그런 자들이 해야 할 행실을 마태복음 5장 16절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우리들의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이래요. 우리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작년에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늘 이 말씀을 드렸죠. 삶의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들이 이 자리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연장선에 있는 예배는 삶의 예배예요. 여기 와서는 눈물을 흘리고 아주 기가 막히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 좀 창피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강단에서의 예배도 승리해야 되지만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대표 선수예요. 우리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 가서 16강 진출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내려왔지만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국이라는 국가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기고 나서 이미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 대단하다. 와, 멋있다. 오, 한국 정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일본 경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모르죠? 월드컵에 신경이 없으셔가지고. 네. 국가적 이미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한국 선수들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괜찮아졌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들이 한국의 대표 선수로 그들이 뛰었듯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의 대표 선수는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실과 우리들의 모습, 즉 우리는 걸어다니는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걸어다니는 성경책.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의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복음을 주면 아이들이 듣습니까? 너나 믿으라 그런 소리 안 듣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나의 행실과 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때 그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선은요, 근데 참 신기하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무엇으로, 야,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나 착하게 살아야지, 나 쟤한테 멋지게 보여줘야지, 이 부분이 나의 의로, 내 행실과 나의 노력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집사람에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집사람에게 나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집사람에게 잘해줘야지,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나도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나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게 안 되죠? 왜 어렵죠? 내 힘과 내 노력 갖고는 이 의라는 부분을 덧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은 정말로 도와줄 수 있겠죠, 열심히.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지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명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이 한남대학교 대학원에 청소년 지도 과정을 좀 밟았습니다. 근데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위기 청소년, 뭐 위센터에 있는 분들, 뭐 CYS넷이라고 하는 이 청소년 이 지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다 장들이 와요. 근데 이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엇이 있냐면 이들에게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사명감. 나는 사역자만 사명감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들도 대단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은 미안하지만 둘째치고 이 위기 청소년 아이들에게 모든 이 집중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업을 하다가도 그 아이를 잡으러 간대요. 참 거기서 제가 보면서 이거 대단하다. 대단한 사명감이다.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 모임인 이 교회라는 것도 저도 그 사명감이 먼저 우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더들만 그 사명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셀러더들만 그 사명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사명감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부담스러운 얘기 하시면 저 설교 듣기 힘든데요. 귀를 막아버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똑바로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이상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자입니다. 이 복음을 이제는 들고 나가서 전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즉 이 의의 흉배는 결국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더욱더 온전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것, 쟤 착하네, 쟤 선하네, 제가랑 좀 이야기하고 좀 삶을 좀 나눠보니까 쟤 괜찮은 것 같아. 사람적으로 괜찮은 거 말고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랑으로 무장된 자와 이야기를 하면 더 한 단계 높은 거룩한 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 그분이 행하신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매일 듣잖아요.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정말로 의롭고 아주 완벽한 의의죠. 진정한 의의,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21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23절을 보세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성인이라고 그러고 당신은 아주 위대한 선생이라고 하던데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너 스스로 안 것이 아니야. 하늘의 것으로부터 알았어 라고 엄청 칭찬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근데 고난받아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아유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누가 감히 주님을 그렇게 해요? 주님 그렇게 행하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 사탄의 방법 중 하나가 속임수죠. 아주 대단한 속임수죠. 그래서 사탄은 뭐같이 속인다 그랬죠? 귀신같이 속인, 귀신 같은 놈들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귀신같이 잘 속이는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12제자가 모여져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는 이 상황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뒤로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과 이 사람의 일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좀 말씀을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좋은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1억 여기 있습니다. 1억이 여기 있어요. 근데 저 탄천 저 중심가에 10억이 떨어져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뛰쳐 안 나갈 사람? 네, 10억인데요? 10억인데요? 네, 뭐가요? 여긴 1억, 저긴 10억.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뛰쳐나가야죠.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10억인데, 10억 들고 와서 다시 예배 드리면 되죠. 네. 10억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좋은 것을 놓지 않는,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집은 작았던 것도 놓고 그것을 줍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죠. 사람은 이 일을 하는 자예요. 즉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부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을 아주 그냥 먹으라는 식으로 아무도 건들지 않게 그 자리에 갖다 놓죠. 이게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 상황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것,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일은 일어나면 안 되죠, 주님. 왜? 칭찬도 받았겠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다 구원시키는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시키는 곳에 하나님의 모든 초점과 모든 것이 그 뜻 안에 다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장래의 일을 보고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한 일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진정한 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 십자가를 짊어진 그 이 사건이 가장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올바른 선택이요 진정한 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들에게 다음 스텝을 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죠? 나 그냥 여기에 주저앉아 있어야 되나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환경과 이 상황 가운데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스텝인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훈련과 연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꿈과 비전과 계획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여기서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요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깊고 심도 있는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가 거기에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사건.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여주신 가장 아름답고 순도 높은 고귀한 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죄 가운데 구원하는 일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더럽고 취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죄는 우리들의 어떤 윤리 도덕적을 다루는 이 죄가 아니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썼는데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하여 이 화살을 쐈습니다. 이 화살이 관역에 정주준하지 않고 빗나간 것 자체가 죄다. 예, 이것이 바로 죄의 의미가 맞습니다. 우리들의 목적과 목표가 불투명해진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 자체가 바로 우리들에게 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 삶의 진정한 목적이 온전해지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허랑방탕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짐승같이 사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삶만 허랑방탕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허랑방탕한 삶이라고.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피폐해진 것이요 허랑방탕한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구해야 하고 온전히 따라가야 할 것은 이 땅의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그 거룩한 싸움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룩이 행복보다 우선한다. 거룩이 행복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저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거룩을 쫓습니까? 행복을 쫓습니까? 사실 행복을 쫓겠죠.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걸 쫓아야 돼, 이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방식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거룩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 땅은 행복과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평안과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죠. 하나님은 항상 이 거룩을 강조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들이 늘 거룩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행복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늘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때로는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 청소년 담당 우리 전사님들도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참 아이들이 맞는 말을 잘한대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이거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까지 말씀 갖고 우리들에게 설명만 해요?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언제까지 복음이에요? 언제까지 예수고 언제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 알아요. 시대가, 목사님 나가서 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가. 유행을 아셔야 복음을 전하시죠. 때로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간감히 생각하다가 화가 갑자기 빵 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고 더 심하게 얘기했어요. 이 새끼야, 그거는 내가 불편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복음밖에. 야, 우리 기독교는 이거야, 이거. 다른 거 없어. 그럼 계속 복음만 전하실 거예요? 말씀만 할 거예요? 이게 다야, 기독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이게 다라고. 다른 거 뭐 안 하실 거예요? 안 해. 이거만 해, 나는 이거만. 그 아이와 이렇게 좀 대화를 더 하다가 저도 흥분하고 애도 쫄아서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심고 싶었던 건 사실 그런 저의 분노된 마음이 아니었는데,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잘 알아요. 여러분, 유행은 그냥 유행일 뿐입니다. 유행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또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거룩에 힘쓰고 말씀을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에 우리들이 매진하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유행 지나가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걸 쫓았음을 그때 가서야 아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와 대화하면서 참 이런 것이 많이 부딪혔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의 공식은 알겠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공식은 알겠대요. 수학처럼 공식은 알겠대요. 전사님 이거죠?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한마디로 이거 아니에요. 모든 태어난 자는 다 죄인이다. 저도 아멘 했어요. 그래, 아멘. 죄인이다. 모든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아멘. 기통차게 잘 배웠다. 맞다.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 예수님이다. 그래, 맞다. 그분이 십자가에 짊어지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맞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 맞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간다. 잘하네. 맞아. 저 이거 알아요, 전사님. 그래, 알지. 그거 믿으면 되는 거야. 안 믿어져요.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에도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공식은 알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내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그 사건도 알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도 알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이 아주 완벽한 짜임새 있는 이 복음,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 전사님, 나 그 공식은 아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수학이라는 부분에 매진을 해본 역사가 거의 없어서 얼마만큼 열심히 풀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네, 알겠습니다. 풀다 보면 막 수학 저기에 막 이렇게 엄청 이 옆에 수학 풀고 나면 옆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풀었는지 막 이만큼 적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과 이 모든 것은 알겠는데 답을 딱 적는데 그 답을 적고 나서 확실해. 이게 없는 거예요. 혹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거룩에 매진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방에 빡 듣고 믿을게요. 그럼 온 인류 벌써 다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점진적인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도 점진적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구원받았고 이미 그분이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앞으로 구원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셨고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노력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생활, 즉 의의 호심경, 진정한 호심경을 잊기 위해서는 날마다 경건생활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매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6절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산상수훈의 8복 중에 나오는 복 중 하나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의와 의의 호심경에 말하는 그 의는 같은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게 바로 정의, 정직, 의, 진정한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을 취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이 복은 마카리오이스, 행복하다, 행복해질 거다. 즉 그 의를 취하는 자는 행복해질 것이다. 왜?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늘 갈급해하는 거예요. 주님, 나 영적으로 갈급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의, 계시, 복음으로 늘 채우기를 늘 연마하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서 채워진 자가 어떻다고요? 영원히 배부른 거죠. 우리는 늘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여러분 취해봤습니까? 좋은 옷 사서 입어봤습니까? 저도 이거 이번 여름에 사서 입었거든요. 벌써 작아요. 안 잠겨요. 잘. 또 다른 옷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옷을 아무리 사 입어봐도 그 다음에 다른 옷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들 차 좋아하잖아요. 이 차 끌고 왔지만 또 옆에 가면 벤츠가 보이는 거예요. 벤츠를 타보지만 그 다음 또 다른 차가 또 보이는 거예요. 늘 끊임없는 거 아닙니까?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쌍꺼풀 하면 코 올리고 싶잖아요. 코 올리고 나면 깎고 싶잖아요. 이 땅의 것으로는 배불러질 수가 없다니까요. 영원히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봐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늘 갈급한 거죠. 그 자리에 뭐로 채워야 된다고요? 계시, 복음, 경건생활, 이걸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가 방어를 할 수 있는 자예요. 이 자가 이것으로 방어해야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자를 방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추구하는 자가 영원히 배부른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8절 말씀에 보면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나옵니다.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 가운데 이 베드로는
그 고넬료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당신은 복받은 자다. 어떻게 당신이 백부장으로서 나를 초대하게 돼서 당신 밑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구원받게 하고 이렇게 행하게 했느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요, 이 단순한 이 복음 메시지 가운데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시니까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해요?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선한 일을 영원히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공급되어진 자는 영원히 이것을 영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가는 곳에 악한 사단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공급함을 여러분 채우십시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따뜻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도 하고 뭐도 하고 선한 일만을 만드는 것, 그것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들이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의의 흉배를 보고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심장에서 감정이 흘러나오는,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심장에서 감정이 흘러나온다. 한 번은 저도 운전을 하다가도요, 감정이 한번 삐뚤어지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힘들어져요. 운전을 하다가 저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건 교통의 흐름도 신호도 아닙니다. 가장 저를 방해하는 건 누구냐면 저희 집사람의 잔소리입니다. 여보 깜빡이 켜, 오른쪽으로 갈 거면. 여보 알고 있어. 이거 깜빡이 안 켜면 뭐 다음 달부터 뭐 이제 벌금 물는데, 여보 이 횡단보도 이거 정지선 지켜. 안 그러면 또 벌금 물는데. 알았어. 아니 깜빡이 키라니까. 안 켜도 돼 지금은. 아니 가놓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여보 당신 지나가다가 오른쪽 가고 싶으면 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 오른쪽으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러고 이러고 지나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교통의 흐름을 그렇게 몰라? 여보 나는 교통의 흐름을 보고 운전하는 사람이야. 깜빡이 킬 땐 내가 키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집사람이 지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왜냐면 운전대는 제가 잡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벌써 틀어졌잖아요, 감정적으로 이게. 그럼 그때는요, 그냥 얘기하고 싶지 않은, 뭐 마트를 가고 이마트를 가고 어디 가다가도 저희 집사람이 눈이 좋아가지고 주차 공간을 잘 찾아요. 뭐 요즘에 파란불 뜨잖아요. 이거 안 떠도 기가 막히게 잘 찾더라고요. 가서 걷다 대라 그래도 딴 데다 대고 싶고 그냥. 저기 있는데 난 저쪽에다 대. 감정이 틀어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거룩으로 사십시오. 경건으로 사십시오. 만나 하십니까? 만나 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나니까 저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그때 말씀드렸죠? 목사인 나도 만나기 힘들다고. 목사인 나도, 이거 달고 있는 저도 만나기 힘들다고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나잖아요. 설교문을 이렇게 준비를 해요. 올라오기 직전까지 준비를 해요. 그럼 나는 이 설교하고 나면 온전하게 살아갈까요? 저도 제가 전한 말씀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치십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제가 이런 찬양을 받습니다. 마커스라는 팀이 부른 찬양인데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이에요. 여기에 가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네. 여러분 정말 잘 살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 하나면 여러분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입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